오늘 시편 77편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릅니다. 77편의 전반부는 여러 가지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고민, 갈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분의 고민처럼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흔들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편 77편 1절과 6절을 눈으로 한번 쭉 읽으십시오. 시편 77편 1절과 6절을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인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이게 자기 자신을 이 안에 넣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신음합니다. 내가 생각에 잠깁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시니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합니다. 내가 생각에 깊이 잠기면 내 심령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읽은 이유는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전반부의 모습에서 이제 조금씩 두 번째 단어로 이 본문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질문형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 질문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를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는 폐지되었는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거두셨단 말인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나님 너무 많이 노하셔서 이제는 긍휼을 아예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중단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게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중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 아닌가? 이제는 은혜와 긍휼이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로 지금에서 약 8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내면 세계를 한번 조금씩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처해진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절과 6절은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우울하고 힘듭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의문형으로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실렵니까? 은혜와 긍휼을 멈추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본문이 나타나다가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약해져서 이렇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내면 세계의 슬픔과 고통과 이런 고민들을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갔던 사람도 연약해져 있고 우측에 있던 사람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은 그가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설교에 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은 율법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설교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답을 드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많이 울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간은 제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겠지요. 심지어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새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폭풍이 지나갔고 홍수가 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산기슭에 새들을 잠재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지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제가 좋아하는 146편 3절과 7절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인생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권력자가 그 권력이 우리를 도울 수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를 도울 것 같습니까?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 이론과 그 생각은 소멸되고 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이 어려운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예 나는 죽음을 각오하면, 순교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역설적인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앞부분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으로 본문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던 그가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거룩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의심했던 시인은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극복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 77편 19절과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에 길을 내셨던 분 아닙니까?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백성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속상했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이 답이 바로 주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교회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당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교인들은 하나같이 비이성주의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탓이 교회 탓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교회 탓 때문에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모든 매스컴이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 자리를 많은 뒤통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흉보는, 그런 교회를 흉보는 소리를 들으며 참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우울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또 한번 발휘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왜 주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정말 못마땅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더 지체하고 오셨던 것도 감사하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며, 기독교는 초상집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요 잔치집의 종교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홍해의 물이 증명하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뒤에 추격부대가 있었고 바로의 군대들이 그를 찾아왔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었지 않느냐, 통로를 열었지 않느냐, 바다를 걷게 하지 않았느냐, 마른 땅같이 가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이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우리 양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의 전반부에는 나의 고통, 나의 공고함, 나의 흔들림, 내 영혼의 아파하는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이 내면의 갈등이 77편의 후반전에 와서는 당신이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일어나 출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만 머물 사람들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위축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력은 조금 더 발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코로나 과정을 견뎌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난으로 헌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역사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맞서서 이겼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접근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분노와 속상함을 다 풀어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내다보내는 이 모든 뉴스의 초점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바이러스에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기대할 뿐이며, 여전히 우리는 세 단어, 신실함과 은혜와 긍휼, 헤세드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다. 염려 말라.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내면 세계는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죄송하지만은 초신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한답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하겠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정도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도 성도들도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미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번째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길을 내실 것이다. 한국교회도 희망을 또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